할렐루야. 지난주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뭐 이런 거 질문하는 거죠. 술 먹어도 됩니까? 뭐 회사에서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진로에 관해서, 결혼에 관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신앙적인 질문들도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이 질문들은 사실은 우리 청년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다윗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윗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힌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시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걸 잘 아시죠? 또 양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정말 인생을 열어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일도 많이 했는데, 좋은 사람이긴 한데, 다윗은요 죄도 많이 짓고 또 실수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그 다윗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자기의 가장 충복 우리아 장군을 죽인 거예요. 그건 정말 나쁜 짓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은 다 가가지고 백성들은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왕은 궁궐에 있었어요. 막 걱정이 되잖아요.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궁궐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 나쁜 짓을 했어요. 진짜 나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왕이 어디 있어요? 그것까진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 장군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장군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자기의 충복,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나라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 장군을 최전방에 내고 죽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완전히 이게 모욕해가지고 죽인 거죠. 맹렬한 싸움을 다 앞장 세웠다가 니네 뒤를 싹 빠져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갑자기 순식간에 나쁜 사람 됐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 번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이 다윗이 가끔 뭐에 이렇게 탁 씌우는 것 같은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 조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는 것.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요압 장군이 오랫동안 다윗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사람이잖아요. 또 왕이 뭐에 쓰여가지고 이 쓸데없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명령을 또 내린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하 24장 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옛날에 뭐에 쓰여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 죽이라고 편지 써가지고
우리아 장군 죽인 다음에 그렇게 울면서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하고 하더니 아니 왜 또 후회할 짓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요압 장군이 이제 충언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이요 꼭 이상하게 뭐에 이렇게 씌워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남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강압적으로 이제 인구조사 시켰어요. 그리고 요압 장군은 할 수 없이 대충 인구조사 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일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큰 벌을 내립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인구 조사 안 했으면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아주셨겠죠. 그래서 그걸 은혜로 잘 넘어가게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전염병 돌 때 막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막으시니까 은혜를 다 걷어가시니까 전염병이 그냥 온 나라를 덮어서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는 이런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외에도 아주 실수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이런 거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아끼시고 그 인생을 이렇게 열어주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하셨는지를 그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볼펜 있으면 거기 밑줄 한번 쫙 펴세요. 22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리고 내 뜻을 이룰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얘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런 칭호를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잘한 일이 자기가 죄를 졌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첫 번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가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야단칩니다. 정말 창피할 정도로 아주 낱낱이 얘기하면서 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 같았으면 나단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왕인데 내가. 근데 막 어린아이 야단치듯이 막 엄청나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바로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가 했을 때는 갓 선지사를 보내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바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일은 죄를 졌지만 뭐 했다고요? 즉각 회개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일평생 잘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알면 즉각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그 얘기죠. 사울 있잖아요.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이 여러 번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여 건들지도 않죠.
왜 안 건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윗이 끝까지 자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막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서 지금 막 그러고 싶지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한번 따라오실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다윗의 일생에 정말 하고 싶은 일 중에 최고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준비도 다 할 만큼 능력도 충분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성전 건축은 누구 보고 하라고요? 네 아들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까지 성전 건축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전 건축 준비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죄도 많이 졌고 죄도 보통 죄를 진 게 아니에요. 큰 죄를 짓고 또 실수도 엄청나게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안에 태어나지도 못했고요.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무시를 당할 정도로 자기 부인이 무시하잖아요. 그 정도로 공부도 거의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가족들한테도 부모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짓고 맨날 실수투성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다윗이 일평생 잘한 일이에요. 일평생 다윗이 잘한 일은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결정하신 일을 알면 즉각 순종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가 걱정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요,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다윗이 그가 저질렀던 그 엄청난 죄 있잖아요. 천인공노할 그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다윗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다윗이 실수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복을 주셔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IMF 때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가게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사람이 어려우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빚을 내가 많이 지게 되면 그 빚 때문에 그걸 감당이 안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 관계, 남편과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인생이 잘 안 열려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 인생을 열어주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 왜 취직이 안 될까? 사업이 안 될까? 왜 결혼을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살면서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지어서는 안 되는 그 죄 때문에, 또 실수한 일들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해요.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마음에 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마음이 맨날 허전하고 뭐가 아쉬운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봄볕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을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을, 될 것을 오늘 결단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 결정하신 일을 내 삶 속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을 알 때 그것을 즉각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의 최측근에 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 31명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지금 캄보디아로 갑니다. 장년이 16명, 청년이 13명, 어린이 2명이 갑니다. 가시는 분들이 안 바쁠까요, 여러분? 엄청 바쁜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는요, 단기 선교팀 청년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아르바이트면 돈이 얼만데, 한 달에, 요즘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안 가가지고 이 단기 선교 못 가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안 가가지고 노예에서 한 팀 꾸려가지고 가요. 근데 우리 교회 이번에 31명이라는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모든 대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알기 때문에 즉각 순종한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지금 후원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한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 또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이라고,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의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누가 갈까요? 여러분, 천국 누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 천국에 불러서 함께 살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을 목표로 세우고 앞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